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신령한 그 생명을 인하여 안식하며 또 그 안식 안에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진정 생명된 자로 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짜 생명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들의 모든 회방과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진실로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주의 마음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시록 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자,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을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금물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저룡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마도니오 헬라어로 이름은 이볼론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까지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5번째 이제 나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데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통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하늘의 옛적에 용이요 뱀이요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교만한 자다 또 타락한 자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진 별 혹은 이런 것들 용, 뱀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사단 혹은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진 별 곧 사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단은 천사였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능히 방해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손안에 모든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천사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들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지어졌던 모든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받은 건 맞는데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종들을 많이 거느려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조물주 앞에 신적 거리를 가지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조물주요 절대자이신 그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사단은 예외라고, 마귀는 예외라고. 응? 그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면서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귀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시 동안 그렇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해서 자기 말 듣는 사람, 말 듣지 못하는, 안 듣는 사람을 구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는 치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상들에서 좀 벗어나야 할 그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사단과 마귀가 있습니다. 또 기록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사단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군대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세력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존재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 사단 혹은 마귀 이제 둘인데, 사단 혹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형태를 성경에 이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 사단의 본질, 마귀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런 나에게 알라고 건네주신 게,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라고. 또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들, 이게 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건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세상. 이제 우리는 코스모스를 또 과학적으로는 우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스모스를 세상 혹은 우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모스 그 세상과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 혹은 우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이나 우주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좀 더 보면은 율법의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과 진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반대편에 건네준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세계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율법은 꼭 그 구리판인데 이것을 두들겨서 넓게 편 그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율법이 체계화돼서 펼쳐져 있는 정례화돼서 펼쳐져 있는 그 세계가 율법의 세계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의 세계를 펼쳐놓았냐면은 율법의 세계를 펼쳐놓으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인생들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그 인생들이 그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것, 율법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깨닫고 반대편, 율법의 입장에서는 반대편입니다. 하나님 편을 진리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아서 율법의 반대편인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하나님 반대편에 세워져 있는, 펼쳐져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편으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율법의 세상이 아닌 진리의 세상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 율법을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 세상, 율법의 세상인데 여기에 인생들을 지어놓고 그 인생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 코스모스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십계명으로 거기에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이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켜 계명으로 받았어요. 계명으로 받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반대쪽에 있는 신의 뜻을 잘 지키면 그 신이 나를
그 신의 세계로 옮겨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육체로 지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바로 폭로되고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폭로되고 전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계명을 주니까 계명을 지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 마음의 본성이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의 본성이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면은 인간은 무조건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이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 이미 양심 자체가 서로 송사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것이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자체가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빛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실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신이 주시는 그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받는 그 순간 언약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서 고뇌하며 살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가리며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할 때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땅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안에 속해 있는 이 율법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인데 그게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고. 당신과 같은 자로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비록 몸은 율법의 세상에 있습니다.
몸은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속해 있고 율법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그런 은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은 율법의 세상을 떠나 진리의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계명을 지키며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는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고,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가 신이 되고 우상의 신이 돼서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요, 마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단, 천사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그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 이미 율법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그 세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코스모스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단이고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여기에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게 사단이 뭐예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바로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코스모스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인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세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율법을 형상화시켜버린 모든 존재들, 하나님 입장에선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근데 그 세계를, 그 세계 아래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인간들입니다.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신이 돼서 그 자기 의로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피기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 코스모스 안에 속해 있는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코스모스 안에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세상 자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세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타락한 천사로 생각하면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별이 나와요,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자, 이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자입니다. 교회의 사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는 별은 진리의 복음을 담은 존재,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담고 그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하늘의 별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된 자, 성도 된 자, 교회 된 자, 혹은 진리 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본래는 하늘의 것을 담고 비추는, 하늘에서 비추는 별이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은 하늘의 것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성도가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응? 하늘의 별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응? 하늘의 별이 돼서 하늘의 진리, 하늘의 그 생명을 전해줘야 될 존재가 하늘의 생명이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풀어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존재는, 이 별은 여전히 옛 성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옛 성전에 속하여서 사람이 지은 돌성전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옛 성전 안에서 하늘의 땅의 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땅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사자들입니다. 자, 근데 그 별에게,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 별에게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자들, 땅의 것을 진리로 말하고 있는 사자들. 사실은 땅에 속한 사람은 그게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별에게,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에게 열쇠를 줬어요. 그 열쇠,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가면은 그 무적액을 여니, 그 열쇠로 이제 무적액을 열었어요. 여니까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무적행이 나와요. 무적행이 보면은 이 이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프리아르라고 그랬는데, 이 아비소스, 이게 아비소스, 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무적행을, 아비소스 프리아를 번역하면 물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무저란 뜻입니다. 원래 무저갱이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게 무저갱, 무저와 갱이 합쳐져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비소스하고 프리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저는 그 무저, 아비소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아르는 그 우물, 구덩이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무저갱이 뭐냐면은 물이 없는 구덩이인데, 원래 그 구덩이가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야 한 우물이에요. 우물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이 우물인데, 근데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상태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물이 없는 그런 그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그런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보이는 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상태. 바리새인,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사들, 저희들이 가르치면서 저희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서기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그 성경을 지키진 않아요. 이렇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그 혼의 상태, 내적 상태를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겉만 번지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저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그들은 무저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와 아들,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했죠. 무저갱이에요. 아비소스, 그 다음에 프리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우물, 깊은 구덩이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빠지면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무저갱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와요. 아까도 이게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자, 보통 일반
이제 사람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가리켜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타락한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인들은 율례와 도덕이 무너진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도덕이 있어요. 기본 법이 없어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걸 율례와 도덕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법이에요.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키면은 그걸 이제 법제화해 버리면은 헌법 같은 것이 이제 법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율례와 도덕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율례와 도덕이 있는 이 세상, 만물이 소생하 있는 이 세상 아름답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율례와 도덕을 인간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그러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거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맞아요. 자,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타락을 기준으로 볼 때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죄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본래 죄가 없었다. 그리고 죄가 없었는데 그가 선악과에 뱀 때문에 속아서 죄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죄가 없는 새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 와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태어나면서 죄 짓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아야 되냐고.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원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은 그 시점, 그때부터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으로 존재한 거예요. 처음부터 코스모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여기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너편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이 죽었다가 식물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안 산 존재가 자기가 늙었다고 해서 세상이 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은 코스모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사람이 거기에 살다가 잠시 왔다가 떠나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만 왔다가 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율법의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인간이 왔다 갔든 어떤 공룡이 왔다 갔든 거기에 무슨 식물이 왔다 갔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식물끼리 싸우다가 한 식물이 죽어요. 관심 없어요. 많은 공룡이 있었는데 서로 잡아먹어요. 관심 없어요. 그게 그냥 자연이에요. 그게 코스모스 세상이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겪다 죽어요. 그게 그냥 자연이라고요. 그게 자연의 그냥 일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죽고 죽는 것, 병들고 늙는 것, 이것이 그냥 자연이라고요. 여전히 그냥 존재했던 어떤 것들만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그냥 하나님 건너편에서 율법의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의 세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어떤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간신히 이겨가지고 이것들을 잡아다가 거기 오게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세계가 달라요. 아예. 거긴 영의 세계요, 여기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타락 이런 게 나와요. 타락.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락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타락의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은 희생제사에서 나옵니다.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계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죄가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법을 주심으로써 법 아래 속하여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게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타락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준이 없으면 타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율법의 기준 아래서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걸 기준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타락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명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했고 죄를 가지고 그것을 타락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는 개념은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는 그 타락의 개념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주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건너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니까 이것을 계명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로 삼아버린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만들고 옛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육신으로 행하며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옛 계명을 지키며 성전에 머물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계명으로 받고 그걸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계명으로 받아서 구약 사람은 혼의 개념이에요. 혼이에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을 법제화시켜요. 율법을 계명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킵니다. 죄 안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고요. 이 율법의 세상 아래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어긋난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래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계명 삼고 구약의 자리, 옛 계명의 자리, 옛 성전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타락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9장에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바로 무적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무적행,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예요. 그거는. 이 무적행에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무적행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보니까 무적행의 사자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이들 여기 이제 앞에부터 쭉 나와요. 황충부터 10장까지 나와요. 황충들의 왕이에요. 그게 보니까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떨어진 별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담아야 할 존재, 하늘의 것을 담고 가르쳐야 할 하늘의 별이 돼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것을 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담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자, 여기 무적행의 사자가 나오고 아바돈이 나오고 황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무적행의 사자를 뭐라고 되냐면 황충들의 왕이래요. 그 이제 앞에서부터 있어요. 황충들이 나오잖아요.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황충들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 10절까지 그 얘기예요. 자, 황충들이 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래요. 헬라로는 아볼로온입니다. 아볼로온. 자, 근데 아바돈의 동사가 뭐냐면 동사형이 아바돈입니다. 아바드. 아바돈의 동사형이 아바드입니다. 근데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아바드에서 앞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알레프입니다. 근데 알레프를 이제 그 단어가 3개예요. 근데 알레프를 없애버리면은 바드가 됩니다. 바드. 아바드에서 아자를 빼면 그냥 바드예요. 근데 이 바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독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실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바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아바드 있잖아요. 이 아바돈, 아바드 이런 건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멸망하다, 파괴하다, 소멸되다, 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멸망하다, 파괴하다, 죽다, 소멸되다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은 멸망하다, 죽다, 소멸되다, 파괴되다 이런 뜻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멸망의 상태고 파괴된 상태고 소멸된 상태고 하나님과 완전히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바로 여기 지금 11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아바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바돈이 뭐예요? 파괴자 뜻이 멸망자, 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돈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시면에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멸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바돈이라 할 때는 성경은 전부 다 아바돈 이게 전부 다 독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독처가 원래는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아바도는 시면, 멸망, 파괴 이런 거예요. 파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아바돈으로 얘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아바돈의
졸개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충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저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무적에게 사자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에요. 자, 여기 아바돈의 졸개가 황충들이에요. 이 황충이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 황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10절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9장 1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전체 내용이 보면 11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에요. 그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사자인데 이걸 여기 그 3절부터 보면은 황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저 11절과 이렇게 같이 보면 이해가 돼요. 11절에 보면 무적행의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가 있고 그 무적행에서 연기가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황충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 거냐면, 자, 독수리가 첫째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불었잖아요. 이 저 5번째 나팔을 부니까 화가 나왔는데, 이 아바돈의 졸개들, 여기 무적행의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들이에요. 그들의 졸개들이 황충으로 나와요. 이게 3절부터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10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뭐래요? 황충들이 와서 황충들이 사자들이 돼 있죠. 근데 이게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요 지금 5번째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화입니다. 화 3개가 있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가 있는데 5번째 있는 그 나팔의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그 5번째 나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율법의 세상이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불신자들이에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런 환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건네주셔서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건네주셨는데,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면서 그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땅의 것으로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누가 푸냐면 교회 사자들이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푸른 그 내용들,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 세상에 있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지켜 행함으로써 능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예요. 화 3개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화가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계명화 삼아서 자기 의를
취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으로서 열심히 적게 행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화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구약에 보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근데 이 성전에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개인이 평소에 재진 것들 때문에 양을 잡아다 드리고 이제 바치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죄가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는 진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는 딱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바로, 그 죄가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 이제 번제드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양을 잡아서 백성을 위해 양 2마리 나오잖아요.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양을 잡아서 드려서 그 안에 섬기는 의식을 다 하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냥 가는 것은 잠깐 양 잡아서 번제만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러더라, 죄 없다고, 죄 이제 사했다고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개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상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가 다시 백성에게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있을 때는 장막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세워지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중매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중매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그 중매자는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가 있어요. 모세가 성전 안에 있어요. 바로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성전에 찾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아론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잘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구약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죄를 짓거나 어떤 병이 생기면 성전에서 가지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성전이 있는 성전이 있고 성이 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문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왜 그러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성전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 밖에서 못 들어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유기되는 것, 성전에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2장. (1288페이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에서 버려지는 개념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저주스러운지를 요나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시죠? 이거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그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큰 물이 자기를 에워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성전 개념이 있어요. 이 성전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하늘, 땅, 바다와 똑같아요. 성전이 그래요. 지성소, 성소,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뜰밖에 있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이 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과 하늘의 모습이 같은데, 하늘, 지성소를 하늘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땅, 그 다음에 뜰을 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상징한다며. 지성소가 하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뜰, 성전의 마당이잖아요. 그 마당은 바다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요나가, 나중에 요나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요나라고. 바요나 또 그렇게 오기도 하죠. 나중에는 또 다른. 자, 요나인데, 그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이 에워쌌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요나가 성소와 지성소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성소와 지성소에서 쫓겨나서 성전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쫓겨나 있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한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또 하나가 나와요. 하늘, 성소에 지성소, 성소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뜰 밖에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늘, 땅, 바다, 바로 그 다음이 하나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 성소, 뜰, 그 다음에 성전 밖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 밖의 세계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밖의 세계가 무저갱이에요.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유기되는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그것을 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부, 무적행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이 서울의 깊은 곳, 여기 지금 요나도 그런 얘기죠. 서울의 깊은 곳, 엄부의 깊은 곳,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서울의 깊은 곳, 엄부의 깊은 곳, 어디예요?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전 밖에, 뜰 밖에,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뜰 밖에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를 무적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유기된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서울의 깊은 곳, 엄부, 무적행 이게 전부 다 성소 밖을 얘기를 해요. 성소 밖 그런 성전의 밖의 상태를 의미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적행 그러면은 완전히 유기된 곳이에요. 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뜰에서 성소를 완전히 벗어난 거기에 누가가 있었어요? 가인이.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저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의 139편 7절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자,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여기 보면은 이 139편 쓴 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걸 썼는데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가 없고 왜?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서울이라고 하는 엄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신다는 겁니다. 바다 이쪽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저쪽 끝에 가 있어도 저기도 계시고 그 깊음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성소 성소 뜰이 있잖아요. 그 뜰 밖에 엄부예요. 엄부 무적행에 있어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다윗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지옥. 요게 여기 다 나와요.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지성소, 성소, 뜰, 그 다음에 저 뜰 밖, 성전 밖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도 거기 있고 땅에 있어도 거기 있고 바다에 있어도 거기 있고 어디에? 서울이라고 하는 엄부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 있어도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그 하늘과 땅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서울이라고 하는 성전 밖입니다. 이거는 성전은 그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땅은 성소예요. 바다는 성전뜰이에요. 서울은 성전 밖에 있는 어디예요? 세상. 자, 지금 보세요. 지성소, 성소, 뜰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밖이 어디예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여기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여기를 엄부라고 되어요. 그 신약에도 나와요. 이거는. 이 세상을 엄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끌어다가 서울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뜰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게
거기 보면은 음부, 무저갱이 같이 있어요. 이 음부와 무저갱은 같은 의미로 거의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저갱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계시록에 지금 9장이 나오잖아요. 이 무저갱이라는 게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율법에 모든 인간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노예로 살면서 예성전 안에 머물러서 자기 의를 행하며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무저갱이에요. 지금 무저갱이 아직 성소에도 안 들어갔는데도 무저갱이 있는 곳 음부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율법을 주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선악간 판단하면서 율법을 육체로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에 떨어진 교회 사자들이 있어요. 교회 사자들이 율법을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모르는 자가 마치 바로 율법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달아요. 성신약만 읽어도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가 아바돈이에요. 그의 졸개들이 황충들이에요. 자, 여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큰 화덕 같은 데서 큰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연기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이 많이 나와요. 연기는 뭐예요? 연기는 본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름이 덮이고 연기가 막 이래요. 그래서 연기가 이제 구름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인데 여기는 연기예요.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무저갱 그 연기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뭐라고 되냐?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렸어요. 연기하고 구름이 비슷하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여기는 이 연기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 이런 게 아니고 땅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기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해와 달이 어두워진 겁니다. 해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복음이에요. 해가 상징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공기는 뭘 상징하냐면은 성경에 이게 구약에 보면 호흡으로 나와요. 호흡.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호흡하다. 이게 호흡하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게 입 맞추다 이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연기로 해와 달이 그 연기로 만나면 어두워졌어요. 그 연기 때문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아니에요.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영으로 호흡해야 돼요. 근데 이 연기 때문에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죠. 그 해가 없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낯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해가 비추지 않아요. 연기로 인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공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에베소 2장 2절 이하로 나와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 있으면은 나의 공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은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칠 수가 없어요. 에? 공중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없으면 다른 이로 대처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려가. 거기도 구름이에요. 여기는 구름이 나와요. 연기가 아니고 구름 속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공중이라고 하늘이에요. 응? 내 안에 내가 하늘이라고요. 우리 혼을 하늘로도 표현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가 않아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이 말이.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나를 끊임없이 율법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까 2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별이 있어요. 그 무적행이 열리니까 거대한 풀무 같은 연기가 이제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말처럼 생긴 황충들이 땅으로 풀려납니다. 연기가 나오고 말처럼 생긴 황충들이 막 풀려나와요. 이 황충은 10절까지 보면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풀이나 수목은 해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만,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이 황충들이 나와요. 황충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가 있는데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만 행하는 겁니다. 자, 황충 재앙이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재앙이 임하니까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 지금 황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번역 성경에 번역된 게 굉장히 많아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애굽에서 일어났죠, 메뚜기가. 자, 그런 겁니다. 거기도 있었어요. 자, 그럼 황충의 이걸 비유해요. 황충으로 그렇게 이제 쓴 단어가 이제 아크리스인데 메뚜기예요. 자, 근데 이 메뚜기들에게 수목은 해야만 안 된대요. 메뚜기는 뭘 먹어요? 아니, 풀이나 과일, 나무 이런 걸 먹는 겁니다. 사람을 못 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고요. 이게 저 메뚜기들에게 말하기를 수목은 먹으면 안 된대요. 아니, 본래 먹어야 될 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하라고 그러냐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원문에 메뚜기입니다. 이게 원래 메뚜기는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해치는 이제 곤충이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270페이지 되려나? 1장 4절 한 1270이나 69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넷이 먹고 넷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예, 팥종이가 남긴 것, 이게 팥종이는 이제 가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게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 이런 거예요.
이제 메뚜기는 여기는 이제 아베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르베입니다. 아르베. 이렇게 메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느치는 엘레크라고 하는 어린 메뚜기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이게 황충이 메뚜기과입니다, 다들. 어? 메뚜기과예요. 자, 이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메뚜기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없애버립니다. 그 수목이 그들의 원래 양식이라고요. 그 한번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 아프리카 대륙부터인데 메뚜기 떼가 막 메뚜기가 손바닥만 해요. 근데 이런 게 날아가가지고 한번 덧치면은 거기에 지나가는 메뚜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과일, 나무 뭐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예. 거기 밀 같은 거 많이 심잖아요. 왜 이런 거?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응? 자, 근데 이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양식을 해치는 존재예요. 구약에도 보면 메뚜기들이 양식을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양식이 다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 지역이. 응?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인간은 양식을 먹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은 그때부터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저갱에서 이 황충들이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얘들이 그냥 땅 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땅 위에 나와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그냥. 대신에 이제 계시록에는 이들이 사람을 해하고 이런 곡식 이런 걸 해치지 말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구약에 이 곤충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곡식을 다 먹어 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곡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요엘서 본문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언이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모든 땅이 황폐화됩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땅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것을 그렇게 요엘서 1장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왜? 곤충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곤충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냥 포로도 잡고 그냥 있는 양식 다 뺏어가고 다 이제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건네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짜 양식 먹다가 광야 안에 진짜 양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 원래는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황충이들이 진짜 양식을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면서 이게 진짜 양식이야 하면서 가짜 양식을 먹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은 진짜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가짜 양식을 먹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줘야 할 진짜 양식을 주지 못하고 가짜 양식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황충들이에요. 응? 황충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진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진짜 양식을 주지 못하도록 황충이에요. 자기들이 양식을 아예 못 줘요. 그래서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양식을 다 먹고 사람이 못 먹게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 땅의 양식이에요, 이게.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고요. 이 율법을 하늘의 양식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처럼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진리처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땅의 것, 옳거그른 율례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충은 양식을 주지 못하는, 양식을 주지 못해서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5달 동안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5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고통이냐면 양식을 못 먹어서 그 황충의 그런 쏘는 괴로움이 5달 동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이런 그런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9장에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에요. 교회 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황충들이에요. 별들이 그 문을 여니까 황충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그들이 와서 땅에 올라와가지고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진리를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양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예성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도 좀 보충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안 자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진리가 나에게서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게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먹는 자는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세 구제가 됩니다. 그게 구제예요. 그런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국률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진실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땅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 별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땅의 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지 않게 하시고 또 땅의 것을 하늘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능히 분별해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만을 먹으며 하늘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첩경이오니 이 길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 영광의 길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